성경 말씀을 보십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입니다. 31절부터 42절, 신약성경 18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페이지 요한복음 19장 31절로 4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날은 예배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이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휘하더니 2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리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려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그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 아버지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붙드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나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내 아버지 하나님이 도우심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주변 모두에게 나타낼 기적이 되고 승리가 되고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순간 어떤 형편에도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 인정하면 됩니다.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이 내 삶에 들어와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할렐루야 하며 찬양만 하면 됩니다. 원망하지 마시고 핑계대지 마시고 남 탓하지 마시고 시험 들었다 하지 마시고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여러분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그 승리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1절부터 3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잔인하게 못 박히셨습니다. 어마어마한 피를 쏟으셨습니다. 숨을 거두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은 언제냐면 여기 31절 말씀 보니까 안식일에 준비하는 날, 안식일 예비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이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예비일이 성경에서는 어떤 날인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안식일의 비밀부터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처음 안식이 언제 나왔는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 창세기 2장 1절 2절입니다. 시끄럽게 찾지 마시고 앞에 화면을 보시면 저도 보게 되고 여러분들도 보게 됩니다. 저기에 있는 화면 글자를 빨리 지우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손 내리면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 다음에 2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더라. 처음 안식을 한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왜 안식을 하셨느냐? 1절 다시 돌아갑니다. 1절 보니까 천지와 만물을 다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모든 천지 창조를 완성하시고, 야 이제 끝났어 하고 하나님의 창조가 끝났을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창조가 끝났을 때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이 언제냐면 엿새 동안 천지와 만물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랐을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자, 여기에 신포도주를 받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다 이루었다. 그런 다음에 어디에 들어가십니까? 안식에 들어가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다 완성되어졌을 때 하나님 안에서 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자, 이 안식,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예전에 구약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주셨죠. 이 의미는 뭐냐면 안식일 날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는 것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다. 뭐냐면 예전에 유대 백성들이나 오늘날 사람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셨을까? 자, 보세요. 이 안식은 뭐냐면 창세기 2장 1절이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안식, 예수님의 안식은 언제냐면 하나님은 자기가 계획한 모든 일을 다 완성하시고 쉬시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구원 계획을 다 완성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쉬시는 거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안식이 있습니다. 그 안식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완성하고 예수님처럼 다 이뤘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 안식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참된 목적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영접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사명이 각자 주어졌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 볼 것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여러분을 구원한 그 목적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이 모든 사명을 다 이룬 다음에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듯이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인생을 다 마쳤습니까? 오늘 안 믿는 사람들,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죽음 앞에 서는 것을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젊었을 때는 막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믿습니다 하면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죽음이 가까워지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왜요? 자기를 결산할, 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어?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 얼마나 이루어 놓았어? 하고 심판하실 그 주님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바울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알고 그 사명을 다 이뤄낸 사람들은요,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여 내가 속히 주님 앞에 가기 원합니다 하고 그 죽음, 아니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신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사모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죽음이 겁이 나는지요? 아니면 정말로 기대되고 사모하여 기다려지는지요? 믿는다면서도, 구원받았다면서도, 하나님 나라 간다 하면서도 이 죽음에 대해서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건 다른 것 때문에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구원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생명값을 주면서 우리를 산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샀겠습니까? 쓸모가 있어서, 써야 될 용도가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써야 될 용도,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가치, 바로 사명입니다. 그 사명 얼마나 감당하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명 얼마나 감당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구원했는데 이제 곧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데, 그 전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른 세상 일을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만을 앞에 놓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목적대로 내가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얼마만큼 어떻게 이루어내고 있는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돌아보라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이 안식일은 다른 날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날입니다. 그 십자가의 값으로 내가 구원됐는데 내가 구원의 값어치를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을 이만큼 이렇게 잘 감당했습니다 할 수 있도록 내 믿음을 점검하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점검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는다 하지만 죽음이 두렵습니다. 자, 이사야서 57장 1절 말씀을 보십시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죽음이 기다려지기를, 하나님께 나가는 안식으로 기다려지기를 사모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사야서 57장 1절 시작.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배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 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자, 여기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이게 바로 죽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화액 전에 죽었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쉬운 말로 한다면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 영접하여 구원받았지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처럼 나는 나의 달려갈 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하고 감사함으로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하나님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화역전에 죽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창피하게 부끄럽게 구원받아서 지구멍 들어가듯이 간신히 들어가는 구원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화역전에 죽임을 당합니다.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예수 믿는다면서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그런 감당하기 위한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에 쓸 것, 내 취미, 내 욕망, 내 목적을 구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하는 그 값어치를 이루지 못하는 엉뚱한 것을 구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먹고 마시고 입는 것만 구하는 어리석은 믿음입니다. 깨어지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매주간 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나는 내 사명 얼마만큼 이루어냈고 지금 내 앞에 주님이 얼마만큼 가까이 보이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이 예배의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여러분들이 좀 아셨습니까? 아셨습니까? 나를 돌아보는 날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참된 안식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모든 사역을 다 완성하고 당당하게 할렐루야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이 안식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예수님은 어떤 날 돌아가셨다고요? 안식일 예비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안식일 예비일이 성경 어디에 처음 나왔는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때에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니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여기 예비일이 처음 나옵니다. 준비일 예비일입니다. 저를 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자, 예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의 광야 생활은 오늘 우리에게 교회 생활이라 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 희생으로 400년 종살이던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 홍해를 건넌 것은 이들은 그들이 구름과 바닷속에서 침례받은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이걸 우리말로 한다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구원받고 믿음의 침례까지 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고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이 은혜가 넘치지 못하고 이들이 이곳에 딱 들어갔는데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자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식량은 3일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먹을 양식이 없어요. 이때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향하여 뭘 예비하셨습니까? 양식. 하늘에서부터 양식이 내려왔습니다. 자, 이 말은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에게는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은 세상이 주지 못하고
마귀가 빼앗지 못할 하늘의 은혜를, 하늘의 양식을 먹여주신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늘을 열고 아침마다 만나 꿀떡을 내려주십니다. 근데 매일 내려주는데 하나님이 안식하신 7일째 된 날은 안 줄 거야. 너희 날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돼. 오직 내 앞에 서야 되고 나만 바라봐야 되고 내 은혜를 누려야 되고 내게 감사해야 돼. 이 날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늘도 닫히고 양식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준비하려고, 예비하려고 하나님은 이 여섯째 되는 날 만나를 갑절로 내려주셨습니다. 이게 예비일의 효시입니다. 처음이에요. 자, 지금 저를 보세요. 예수를 믿은 우리에게 우리가 사는 모든 날이 안식일 예비일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나에게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갑절의 양식을 주시는 안식일 예비일이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급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 예비일,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안식일 예비일 날 만나를 갑절 부어주셨듯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는 안식일 예비일 같아서 하늘이 열리고 그동안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강력하게 완전히 부어지는 날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비밀을 알았던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봐라, 지금은 하나님이 은혜 부으시는 때다. 다른 사람 바라볼 것이 아닙니다. 형편상황 말할 게 아닙니다.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고 하늘을 열어놓으시고 강력하게 내가 은혜 준다, 은혜 부어준다, 은혜 부어준다, 지금이 너희를 향하여 안식일 예비 시간이다 하면서 은혜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우리 심령에, 우리 마음에, 우리 믿음에 갑절로 채워놓아야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 저 안식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즉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힘이,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기도해서 몸부림쳐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먹으면 그 사명은 저절로 보여지게 되고 그 사명은 저절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을 열고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왜 자꾸 다른 데를 보십니까? 고린도서 3장 1절 3절 말씀이니까 너희가 구원받았거들랑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걸랑 너에게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약속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늘을 바라봐라. 그곳에 너를 구하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 너에게 이렇게 은혜 부어주고자 일하는 예수가 계시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만 받아내는, 은혜만 받아 먹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옆 사람 붙잡고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갑절의 은혜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하늘을 열고 갑절의 은혜를 준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만 먹어낸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안식일 예비일의 이제 비밀을 아셨습니까? 자, 그럼 본문 요한복음 19장으로 돌아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여기 32절, 33절, 3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딱 돌아가신 날, 이 안식일 예비일이 딱 해가 지면 그날부터 그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그냥 안식일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큰 명절 유월절이 들어가는 안식일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날에는 죽은 사람들을 볼 수 없습니다. 빨리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곧 유대인의 큰 명절 유월절이 열리고 그 유월절이 시작되는 안식일이 열리니까 저 죽은 저주스러운 시체를 빨리 내려야 됩니다.
지금 십자가에 달린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에 매달았으니까 좀 오후 3시가 되었습니다. 3시간 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곧 해가 지면 6월절이 시작되는 안식일이 열리기 때문에 이 거룩한 명절에 이 저주스러운 죽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빨리 치워달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십자가에 매달아 놓은 이 죽음들을 아직 다 죽지 않았으면 빨리 죽이려면 뭐 해야 됩니까? 다리를 꺾어야 돼요. 다리를 잘라야 됩니다. 그래서 피가 확 쏟아지면 쇼크사로 빨리 죽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옆에 있는 강도, 두 강도는 다리를 꺾었습니다. 잘랐습니다. 근데 민수기 9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빨리 띄워주세요. 민수기 9장 12절 말씀.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규례가 있습니다. 시작.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6월절 양의 뼈는 하나도 꺾어서는 안 됩니다. 잘려서는 안 됩니다. 이게 6월절의 규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6월절 양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그분이 6월절 양이라면 예수님은 이 규례대로라면 뼈가 꺾여서는 안 됩니다. 믿으십니까? 옆에 두 강도를 딱 뼈를 꺾고 마지막 피를 다 쏟게 했는데 예수님을 꺾으려고 딱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숨을 거둔 후였습니다. 그래서 뼈를 꺾지 않고 대신 이 죽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로마 군병 하나가 창을 가지고 예수님 옆구리를 심장에 있는 것을 푹 찔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심장에 남아있던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가 다 쏟아졌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왜 예수님이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그렇게 쏟으셨느냐?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직접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사람이 숨이 멈추면 제일 먼저 되는 게 있습니다. 뭐가 되냐면 심장이 멈추면요, 이 피가 엉겨붙기 시작합니다. 굳어요. 예수님은 지금 죽으신 지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피가 엉겨붙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군병이 옆구리 창을 훅 찌르는 순간 팍 하고 터지며 여기에 있던 물이 엉겨붙지 않고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성도에게 어떤 의미이기에 성경이 이렇게 이걸 기록해 놓았는가? 자, 출애굽기 17장 1절로 3절을 보면서 말씀드립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줘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의 가람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아멘. 자, 여기 말씀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홍해도 건넜습니다. 광야 들어왔는데 뭐가 없었다고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이 물이 없었을 때 그들에게서 나오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누구랄 것도 없이 즉시 그들을 인도하여낸 모세를 원망하고 그들을 이렇게 인도하여낸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서로 다툽니다. 지금 오늘 교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아서 교회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물이 없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물이 없다면 서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의 종을 원망하고 그 다음에 교인끼리 다투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양식이고 물입니다. 믿습니까? 양식이고 물입니다. 근데 이건 세상 말이 아닙니다. 양식,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물, 요한복음 4장과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뭡니까? 내가 너에게 이 물을 주었으리라. 그 물은 뭡니까? 성령의 생수입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교회까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먹었습니다. 말씀까지 먹어도 그 다음에 이 물, 성령의 생수가 없으면 계속 하나님이 원망되어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 생활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이 물, 성령의 생수입니다. 영이 깨어있는 성도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 성령의 생수를 먹여주십니다. 성령의 생수로 채워주십니다. 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 주시옵소서 이 소리는 하지만 하나님 성령의 생수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에서 부어지는 성령의 생수가 내 안에 채워집니다.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하십니다. 이 기도가 없어요.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난리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다 죽겠고요. 이제 이들이 나를 향하여 돌질하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5절, 6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너희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들어갔을 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물을 못 마시기 때문에 원망하고 서로 다투고 난리도 아닙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했을 때 하나님 모세에게 야 모세 저 반석 앞에서 네 손에 뭐 있냐? 예, 좀 전에 며칠 전에 저 홍해를 건널 때 사용하였던 하나님 주신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 지팡이로 너 앞에 있는 이 반석을 내리치라. 반석을 내리치는 순간 이 반석이 쫙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수가 넘쳐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반석이 누구예요?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핏줄 흘려주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 출애굽기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셔야 됩니다. 뼈가 꺾이는 대신에 다리뼈가 꺾이는 대신에 숨을 거두신 예수님을 향하여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푹 반석을 푹 찔렀습니다. 반석을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옆구리에 마지막 피, 마지막 물이 쏟아집니다. 뭐 하라고요? 구경하라고? 예수님에게서 피 왔어, 물 나왔어. 구경하라고요? 아닙니다.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고 교회에 나온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깨어지면서 마지막까지 흘려주신 이 생수, 이 물을, 성령이 나타나는 이 물을 마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어떻게 다니고 내 직분이 뭐고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맞아서 깨어져서 터져나온 이 물, 성령의 생수가 지금 내 안에 채워졌느냐? 이게 채워지면은요 아무리 원망이라도 원망 나오지 않습니다. 싸움거리 갖다 놓고 싸우라 해도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야 이거 죄야 지어봐 해도 절대 지을 수 없습니다. 왜? 생수가, 성령의 생수가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예전에 선택받은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들어가서 이스라엘까지 들어가서 저 바벨론에게 비참하게 멸망한 이유가 뭐냐면 이사야서 1장 30절 31절 말씀 보니까 그들에게 생수 성령의 생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메말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여 교회에 나왔지만 주여 주여 부르지만 성령의 생수를 받아내지 못하면 세상에 망할 수밖에 없고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고 사단에게 짓눌려 여전히 종살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깨어지면서 예수님이 맞으면서 그가 터지면서 나왔던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성도님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망했던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비밀이 뭐냐? 예레미야 31장 12절 말씀, 그들 심령에 그들 마음이 여호와의 물된 동산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졌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입니다. 찾으셨죠? 자, 함께 봅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식물 음식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할 초입에 지금 출애굽기 17장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반석이 딱 쪼개지고 터져서 모세의 지팡이로 맞은 반석이 쪼개지고 깨어지고 터져서 생수가 나옵니다. 이 생수는 그곳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4절 말씀 보니까 이는 저희를 따라다니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십니다. 앞에 불기둥 구름기둥 성령이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걸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하고 따라갑니다. 그러면 그들 뒤에 누가 따라오는 겁니까? 반석.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따라오면서 그들에게 뭘 주시더라? 신령한 음료, 성령의 음료를 마시겠습니다.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 지시하심 따라 갈 때 내 뒤에서는, 내 안에서는 예수님이 득영아 함께 가자고 매 순간 매 걸음마다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해 주십니다. 이게 참된 믿음 생활이에요. 이 성령의 생수를 주시려고 예수님은 끼어졌습니다. 예수님 창에 찔리셨습니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다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생수를 얼만큼 마시고 있는지요? 얼만큼? 나 교회 다니는데, 집사인데 이 소리 좀 제발 내려놓고 여러분 속에 그 성령의 생수가 얼마나 채워져 있는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그 십자가 위에서만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고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지금 내 속에서 목마르다 너 이 생수 좀, 성령의 생수 좀 마셔봐 하는데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닙니다. 집사 됐고요, 권사 됐고, 장로 됐습니다. 이 소리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생수를 완벽하게 마셔내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한 절 더 보십시다.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3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3장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을 좀 많이 봅니다. 죄송합니다. 이 비밀을 알아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불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보니까 견고한 바위는, 반석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모든 근본이 돼서 높은 수준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예수께서 사단이 회방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완전한 요새로 보호해 주시며 그들에게 최고의 양식, 하늘 양식을 공급해주고 그들에게 성령의 생수, 예수님이 깨어지며 흘러나왔던 이 최고의
생수, 성령의 생수를 끊어지지 않도록 공급해 주신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지금 교회로 인도하신 것은 이사야서 33장 16절을 회복시켜 주기 위함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십니까? 나는 없어지고 나는 깨어지고 나는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되십니까? 이 사람은 최고의 믿음이라고 하나님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그를 완벽히 보호하면서 그의 입을 열고 그의 마음을 열어서 하늘로부터는 최고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성령이 나타나는 말씀을 먹게 하시고 성령의 생수,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 들어가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성도들을 지금 찾으십니다. 나 모태신앙인데 성경 이렇게 하는데 기도 이렇게 받는데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완전한 주인이신가? 온몸 깨어지고 터지고 찢어지면서 피를 흘려주시고 마지막 물을 다 쏟아주신 그 예수의 피가, 예수의 물이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양식이고 나의 음료가 되었는지를,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은 최고 높은 수준의 믿음이라 인정하시고 이러한 믿음을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완전히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하늘의 모든 것들이 부어지고 채워지게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찾으신 이러한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안식일의 비밀을 보았습니다. 안식일 예비를 지금 이 은혜가 부어질 시간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깨어지면서 마지막 피와 물을 쏟으신 그 비밀까지 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 보십시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하늘을 열고 양식을 먹여주시고 하늘의 생수를 먹여주시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수가 처음이고 중간이고 진행이고 마지막이다. 우리에게 예수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가 여러분들이 전부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가 여러분들이 최고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이제 38절부터 42절 보면은요, 돌아가신 예수님을 장례 치르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없으니까 성경을 보지 않겠습니다. 모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두 손이 들려져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못 박아도 되고 할 텐데 왜 이렇게 두 손을 들고 못 박히셨을까? 이건 구약에 또 어디에 있을까 하고 보았습니다. 근데 있더라고요. 출애굽기 17장을 보면은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한 것 때문에, 원망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반석을 터뜨려 생수를 주었지만 생수로 목을 딱 축이자마자 뭐가 왔냐면 아말렉이 그들을 침공합니다. 아말렉이 그들을 침공하였을 때 그들은 싸울 준비가 안 돼 있었거든요. 많은 사람이 고통 가운데 죽어갑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었습니다. 모세의 손이 하나님께 들려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고, 모세가 지쳤습니다.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에 밀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보았던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를 도와서 그가 지치지 않도록 그의 두 손을 들고 높이 들어줍니다. 할렐루야. 손이 올라가는 순간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이거였구나.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이 성령의 생수, 예수님이 깨어지고 터짐을 통해 주신 이 물을 먹지 못하여 늘 원망하고 불평해서 삶의 현장에서 아말렉, 저 원수마귀를 만나서 계속 쥐어터지고 깨어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빼앗기고, 이런 자들을 승리케 하려고 예수님이 먼저 손을 드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구원되는 저 성도들은 절대 마귀에게 끼어질 수 없습니다. 마귀에게 당할 수 없습니다. 마귀에게 지지 않습니다. 내 이름으로는 성도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승리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마지막 고통 속에서까지 모세가
아말렉을 이기고 승리하게 할 때 손을 들었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승리시키려고 손을 들고 계신 겁니다. 근데 십자가에 달린 모습만 구경하지 왜 예수님이 그랬는지, 왜 예수님이 그렇게 손을 들고 계셔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힘들었겠다 이러고만 있어요. 이제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의 눈을 떠서 그 예수님을 늘 바라봐야 됩니다.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득영이는 승리합니다. 하나님 김진열은 승리합니다. 하나님 고진환은 승리합니다. 사단을 밟으면 승리합니다. 이제 저는 승리자입니다고 선포해주기는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근데 아직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와 같이 저희 교회에 저를 세웠습니다. 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저 삶의 지경, 삶의 형편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라고 손을 들어 너는 모든 성도를 마음에 품고 승리를 선포하며 축복을 선포하며 기도하라고. 믿으십니까? 제가 세워진 목적입니다. 근데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게 하려고 자꾸만 사들에게 속은 성도들은 저를 갈굽니다. 여러분, 제가 힘들면, 제가 어려우면, 제가 피곤하면 여러분들을 품고 여러분들에서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못난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품어주시고, 아론과 훌처럼, 아론과 훌이 얼마든지 당신 이제 이게 지도자야? 하면서 얼마든지 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품으며 그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저도 똑같은 인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손을 들어서 승리를 선포하여 기도하라고, 또 생명의 말씀, 은혜의 생수가 여러분들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하라고 저를 세웠는데 저도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저 연약한 부족함을 탓하지 마시고 아론과 훌이 돼서 제 손이 내려와지지 않고 제 입술이 제 마음에 여러분 모두를 품고 제 입술에 여러분들 각자 이름을 부르며 승리를 선포하는 그런 중보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도록 합니다. 게으르지 않고 제가 이 목회를 그만두는 순간까지 여러분들을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손을 들고 여러분 각자의 승리를 위해서, 삶의 모든 차례 승리를 위해서 이미 승리를 다 선포해 놓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삶의 현장에 가면은요,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에, 느껴지지 않기에,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늘 우리는 손 늘어뜨리고 고릴라가 돼서 삽니다. 미치겠구만, 환장하겠네, 이게 우리 삶입니다. 중북교에 이제 침팬지 고릴라는 없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없습니다. 이제 침팬지 없고 고릴라 없습니다. 원숭이 새끼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 일하심 속에서 승리를 누리는 성도들만 있습니다. 자, 스바냐 3장 16절 말씀 보십시다. 스바냐 3장 16절. (16절입니다) 17절까지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하나님이 신신당부하네. 네 손 늘어뜨리지 말아라. 고릴라 되지 말아라. 침팬지 되지 말아라. 원숭이 새끼 되지 말고.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게 죄예요. 그렇게 사는 게. 손 이제 늘어뜨리지 마십시다. 자, 17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17절이 되게 하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손을 들고 여러분들을 향한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할렐루야. 유경민은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우리를 승리 주시려고 원수마귀를 밟으며 완전한 승리자가 되게 하려고 승리를 선포하셨는데, 그걸 다 이뤄놓으셨는데 왜 예수님의 그 승리를 무시하고 왜 원숭이 고릴라가 돼서 이렇게 손을 늘어뜨리고 다니냐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승리의 선포가 완벽하게 우리 삶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도 예수님처럼,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이제 나는 승리했습니다. 내 앞에 원수마귀는 껴지고 밟아지고 원수마귀가 가져온 모든 문제가 하나님 영광이 되었습니다 하고 선포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승리의 삶에 들어가도록, 그러한 승리의 열매를 누리도록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장례를 치를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가 장례를 치르느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그 다음에 누구요? 예전에 요한복음 3장에 밤에 볼 예수님을 찾아왔던 관원 니고데모입니다. 왜 이들의 이름이 여기 등장할까? 그 이름을 풀어보았습니다. 엄청난 비밀이 나왔습니다. 요셉, 이 히브리 이름에 숨겨진 이름 뜻이 있습니다. 뭡니까? 늘어나다, 확장되다, 막 점점 폭발하듯이 늘어나다, 이 뜻이 바로 요셉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니고데모는 히브리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식 이름인데, 여기는 니고데모는 두 가지 말이 합성된 그런 단어입니다. 뭐냐면 승리라는 단어와 백성이라는 말이, 그래서 니고데모의 뜻은 승리하는 백성입니다. 승리하는 백성.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면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죽으시고 다 이뤄내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의 장례까지도 우리 구원의 비밀을 풀어내셨습니다. 자, 내가 죽었다. 이제부터 승리하는 백성들이 나로 인하여 확장되게 된다. 늘어나게 된다. 폭발하게 된다. 믿으십니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요한복음 12장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요한복음 12장.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아서 죄송합니다. 12장 24절입니다. 12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니. 여러분, 씨 하나 심어서 이게 썩어서 죽어야만이 싹이 나오고 이곳에서 또 꽃이 피고 많은 열매가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에 엄청난 생명을 가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 하나님이 보낸 너희를 구원할 자야고 그냥 계시기만 했다면,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썩지 않았다면, 고통받지 않았다면 그냥 예수로 남아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였을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죽어졌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사역을 완성하고 죽어지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니고데모를 보냈습니다. 이제 내 아들 예수가 죽기 전에 너에게 선포한 대로 승리하는 백성이, 내 아들 예수처럼 원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정복하는 승리하는 백성이, 내 아들 예수 같은 그 일을 하는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예수 하나가 아니라 확장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마귀를 이기고 세상에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씨를 지금 내 안에 담았고 이게 지금 폭발하듯이 확장되어 갑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자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원수마귀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마귀는 떠나갑니다. 마귀가 가져왔던 그 모든 질병과 문제들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인하여 나는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신 말씀을 누가 와서 확증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장사 지내며 장례 치르며 무덤에 넣으며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가 이것 때문에 죽는 거야, 너희들 이제부터 이런 삶을 살아야 돼 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건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닙니다.
승리하는 백성이 되어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승리자가 되고 원수 마귀를 이기며 하늘을 열고 하늘의 기적과 응답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삶이 이렇게 풀려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껍데기를 다 벗어버리고 나 모태 신앙이야, 나 교회 다녔어, 나 성경 알아, 내 직분은 뭐야, 다 벗어버리고 내 안에 예수의 씨, 하늘의 씨가 들어와서 이 씨의 능력으로 마귀를 밟으며 세상 어디 가든지 마귀가 가져온 모든 문제를 하나님 기적으로 바꾸는 승리자가 되었는지 돌아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마귀는 끼어집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타나 일하심을 통하여 지금 우리 인생에 묶여있고 눌려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영광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하여 니고데몬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그 비밀을 알려주고자 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알고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이 니고데모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드디어 예수님을 장례를 치릅니다. 그런데 장례할 때,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40절 말씀,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뭐에 쌌더라? 세마포에 쌌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이 지금 다 이루었다 하시고 지금 저 무덤 안식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저 안식에 들어갈 때 반드시 입어야 될 게 예수님을 쌌던 이 세마포입니다. 흰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아무 수도 놓아지지 않은,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지금 여기 했던 것처럼, 여기는 우리가 앞에 십자가도 펴하고 나를 기념하라는 이것도 썼는데 이건 성찬을 위한 거지, 이것조차도 없이 어떤 표식도 어떤 장식도 달지 않은 순수하게 하얀 천, 이게 세마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안식에 들어가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안식일 예비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안식일 예비하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우리를 감싸야 될 이것을 지금 준비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에서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건 죄의 누더기이기 때문에 주님은 가는 순간 이걸 다 벗겨버립니다. 다 벗겨요. 예전에 저희가 군대 입대할 때 어디죠? 훈련소 가기 전에 보충대 가니까 신체검사 끝나고, 신체검사 끝날 때까지는 아닙니다. 신체검사 끝나고 너는 이제 군발이가 될 수 있어, 딱 인정되는 그 순간에 보급품을 줍니다. 보급품을 주면서요, 사회에서 갖고 왔던 것은 싹 따버려 빨가벗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포에 싸가서 집에 계신 엄마에게 보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군대에서 지급된 것만 입고 이걸 입어야 군발이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세상에 별의별 거 다 있었었는데 이사야 64장 6절 말씀하면, 야, 그건 세상 거야. 내 나라 들어올 때, 내 영광이 들어올 때는 그딴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 벗자 싹 벗기고. 근데 통하는 게 있습니다. 하얀 세마포 옷.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게 뭔지를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 8절. 자,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과 혼인잔치가 시작됩니다. 그때 입어야 될 옷입니다. 자, 19장 7절 8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할렐루야.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 안식에 들어갈 수 있고 예수를 신랑으로 삼아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옷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입니다. 이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여기서 옳은 행실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그걸 나눕니다. 아니에요. 도덕,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 말씀대로 사는 거.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에게 요한복음 6장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내 살을 먹고, 즉 예수님을 계속 내 안에 영접하여 받아들이고 거룩한 양식을 먹고 말씀을 먹고 그 다음에 예수의 뭘 마셔라? 피를 마셔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옳은 행실입니다. 근데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니까 사람들은 자꾸 이 말씀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는 뭔가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억지로 인간 세상의 문화로, 인간 세상의 그 어떠함으로 해석하려고 하니까 너 도덕, 윤리, 양심 깨끗해야 돼 이럽니다. 물론 그것도 지켜야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인정하시는 성도의 옳은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을 계속 영접하고 예수의 피로 계속 덮임받아서 세상이 주고 마귀가 준 더러운 죄를 다 씻어버리고 상처를 씻어버리고 어둠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죽으신 예수님조차도 저 안식에 들여보낼 때는 다 벗겼습니다. 그리고 세마포를 입혔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안식에 들어가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그 혼인잔치에 가려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싹 다 벗기십니다. 그 남겨지는 게 있더라고요. 내 안에 계속 먹어낸 예수님, 그분이 피로 사주신 말씀, 그래서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얼마만큼 순종했냐의 내 삶과 예수의 피로 죄와 상처, 어둠을 씻어내고 희고 거룩해져 있는 내 모습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장례를 보면서 과연 내 믿음이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는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개념, 세상적인 개념으로 억지 풀었던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성경 속에 들어가, 그래서 오늘 성경을 많이 보았습니다. 성경 속에 들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의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완전한 승리자가 되며 모두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복의 근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삶이 계속 풀어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죄의 누더기는 벗겨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의의 세마포, 빛난 세마포 여러분들에게 입어져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죽음의 순간에 나 지금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 준비 안 돼 있어서 막 바둥바둥 떨면서 소리 지르고 하는 두려운 자들이 아니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구원하고 내게 준 사명을 내가 이렇게 이뤄냈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안식일 예비일의 삶을 온전히 다 잘 살아낸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장례를 통하여 이 땅에서의 나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잘못 가지고 있었던, 사단에게 속아서 너무 잘못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것들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그 마음을 온전히 알아서 내 안에 예수만 완전히 주인 삼고 예수님을 통하시는 생명의 양식만 먹고 성령의 생수만 마시어내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를 구하는 목적대로의 삶을 살아드리는 참된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우리의 믿음이 회복된 모습을 보며 너는 나의 기쁨이라 너는 나의 기쁨이라 하시며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마음껏 풀어주시는 하늘의 응답과 기적과 축복을 누리며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며 저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권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십니다. 지금까지 사단의 소가 막혀있던 모든 것 뚫어졌음을 선포합니다. 마귀가 짓누르고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이 걷어지고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응답들이 풀어지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가을이 되었습니다. 세상 추수의 시간인데 이걸 통하여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도 추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